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고 온 세상에게 알려야 될 큰 기쁨의 정말 놀라운 소식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부활만큼은 안 믿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아멘 하니까 동참하는 그런 아멘 말고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에 잇대어 나도 부활할 것을 나는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참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해라.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가서 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진리를 반드시 전해라. 저에게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들으십시오. 부활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부활 새벽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들도, 그 다음에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께 사사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까이에서 있었던 11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헛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일을 알지만 제자들이 바뀌죠.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과 믿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어떻게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부활의 이 확실함을 가지고 제자들은 살아가게 됐을까? 초대교회 때 이 부활 소식을 믿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총 앞에서, 칼 앞에서,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화형을 당할 때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죄인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그 공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도 목숨이 하나였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목숨이 귀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부활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지 이것이 믿어져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깜깜한 새벽에 여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어디론가 급히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향하는 곳이 어딜까요?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금 여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무덤에 갔습니까? 네,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깨끗하게 닦아드리려고 간 거였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예수님,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창자국과 피와 얼룩과 이거를 다 염을 한다 그러죠. 깨끗이 향유로 닦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것입니다. 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누가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무덤은 이렇게 장정 세 사람이 힘있게 밀어야 간신히 밀리는 아주 큰 돌로, 둥그런 돌로 입구를 막아놔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옮기지 하면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대책 없이, 아무 여인들은 대책 없이 지금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 여인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사실 절망인 거죠. 무덤으로 가서 그들이 확인하는 건 뭐예요? 죽은 예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음의 시신을 닦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요. 기대도 없어요. 당연히 부활 소망은 전혀 없었겠죠.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런 부활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이 여인들이 3번 당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돌을 어떻게 옮기지 했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뭐야, 누가 돌을 옮겼지 하면서 당황을 하고,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당황을 하고,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책망할 때 그때 당황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찔려서 또 한번 당황을 합니다. 지금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빨리 봐야지 기쁨이 아니었어요. 부활 소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닦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들이 생각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앉아서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고 들으니까 우리는 돌이 옮겨진 이유도 알고 왜 무덤이 비었는지도 알고 보지만, 지금 이 여인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이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래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슴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마음에 가득 찬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 마음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 소망, 이런 것이 이 여인들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야, 주님이 살아났으니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겠거니,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인 여인들도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활이 머리로 안다고 가슴으로 믿어집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머리로 깨달아져도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 말 듣고 부활 한번 믿어보자, 믿어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진다고 그 부활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부활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가슴속에 이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은혜 주셔야지 믿을 수 있어요 하면, 그래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압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부활은 의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기도로 받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인 것을 아는 것도 귀하죠.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부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부활 신앙을 놓고 안 믿어집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나에게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과정은 생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다니. 기도도 잘 모르는데 대부분 이 기도의 과정을 생략하고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정직해요.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 결코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 없이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마음속으로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정말 신앙인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신다면, 부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신다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밤낮 부르짖어야죠. 그게 정말 관심이고, 그게 정말 열심 아닙니까? 그게 정말 관심 아닙니까?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에, 은혜를 달라고 두 손 모은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부활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인들이 시종일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인들의 시선이 고정된 것은 무덤입니다. 당연하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봤지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 것을 곁에서,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직접 가서 눈으로 다 확인하고 목격을 했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인데, 현실인데, 근데 이걸 깨트려야죠.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깨우는 책망이에요. 영혼을 깨우는 책망. 현실에 안주하려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절망에 머물려고 하는 그 시선을 자꾸 흔들어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책망이 필요해요. 지금 천사가 이 여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따끔하게 정문일침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 책망이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서 찾습니까? 뭐 어디서든 찾겠지만 중요한 건 무덤은 아니에요. 그죠? 무덤은 죽은 사람을 찾는 곳이죠. 산 사람을 무덤가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상하거나,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산 사람을 무덤에서 찾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각과 시선이 여전히 죽음과 절망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무덤이 아니라 무덤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죽음의 지평을 활짝 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바라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제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신학 공부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를 간병했어요. 그래서 이 대소변도 다 받고 뭐 씻겨도 드리고 음식도 먹여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좀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몸이 지쳐가시고 나중에 이렇게 팔도 드릴 힘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엔 팔도 들 힘 없이 그렇게 그냥 누워만 계셨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은 정말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유독 할아버지가 드신 것을 다 토해냈어요. 계속 토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2번씩이나 이제 혼절을 하셨고, 그날따라 저도 그냥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할아버지께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드리고 계속 기도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심쯤인가 팔 들 힘도 없는 할아버지가 이 누워서 천장을 향해 팔을 번쩍 드신 거예요. 번쩍 드시고 뭔가 이 두 눈으로 또렷하게 뭔가를 응시하시더라고요. 이게 눈동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뭔가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손을 들고 힘도 없으시면서 두 눈으로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렷이 응시하고 입으로는 뭐를 중얼중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참 동안 봤어요. 물론 저는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랬어요. 뭐냐면 에이 설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겠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한참 동안 그 이상한 알 수 없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할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장례식장에서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이 조문원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살짝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이상했다. 손 들고 마치 뭐를 보는 것처럼 말씀도 하시고 그랬다. 그랬더니 저 끝에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천군 천사를 대동한 하나님이 마중 나오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냐면, 저는 정말 속으로 저 혼자만 설마 아니겠지 했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저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사역하다가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은 노숙자셨고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서 그 노숙자들만 이렇게 있는 병원이 있어요. 지정 병원이.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병상에서 소천하셨는데, 야,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정말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그 깡마른 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계속 이 얼굴도 새카맣게 질려서 돌아가셨거든요. 뭔가 이 밤새도록 공포에 떨다가 이 꽉 이렇게 붙잡은 상태로 돌처럼 굳어버려서 죽었어요. 얼굴 까만 상태로 깡마른 몸에 그렇게 힘주다 가신 거예요. 힘주고 얼굴은 새카매 질려버렸고, 와,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할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확신이 들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할아버지의 이 힘없는 팔을 들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죽음에 대한 지평이 활짝 열렸어요.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은 기대가 되고 또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 두 케이스가 저한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손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평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다가 공포에 질려서 안 가겠다고 굳어버린, 그 모습은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과 부활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에, 이것이 현실의 장벽에, 죽음의 장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부활하신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 어떻게 너는 부활하신 분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무덤에서 그분을 찾느냐? 이 책망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너머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시선과 여전히 마음은 절망과 현실과 죽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책망을 듣지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데, 부활 소망이 죽음도 능가하는 이 강력한 이 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 죽음 권세를 뛰어넘게 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영원한 즐거움, 넘치는 기쁨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너머를 봐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끝내 제자들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불신앙을 깨트립니다. 책망도 하고, 또 한 가지 이 불신앙을 무엇으로 깨뜨리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여인들의 불신앙을 깨운 것,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앙을 깨운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뭔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킬 것 같았지만, 뭔가 환상을 보여줘서 분명하게, 빼박이라 그럽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았지만 기적도 환상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죽음을 뛰어넘지 못한 것,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을 거예요. 왜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연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연약해진 신앙을 계속 길게 방치해두면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10년, 20년 다니고 있지만 말씀에서 멀어지면,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사람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 과거에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삽니다, 과거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과거에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사시는 분, 근데 그거 위험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은 지나간 거예요. 그거 아무리 붙잡아도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정직해요.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성경책 덮으신 분 계시죠? 다시 피십시오.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피십시오. 정말로요. 그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신앙, 그 다음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것은 행동이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집에 가는 거, 기도 행동입니다. 찬양 행동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가 않아요. 그냥 껍데기예요. 똑같아져 버립니다.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여기 권사님 두 번째 열매, 여기 형제 세 번째 열매, 집사님 네 번째 열매,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잊지 말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도 이 부활신앙을 절대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절대 한계가 있어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고 싶고 또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 모든 이유가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닌 그렇습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기독교, 교회에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감히 흔들 수 없는 이 부활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넘겨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진 척하면 절대 자녀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먼저 부모가 부활에 대한 확실함, 역사성, 진리를 붙잡고 자녀에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달해 줄 때 자녀도 그걸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음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로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이 단지 머릿속으로 깨달아지고 관념이 아니라 나의 실제가 되고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서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공격에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이 부활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름다운 오정성화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